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곳에 처음 입주해서 살아가는, 이곳에 처음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됐어요. 통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기로 그들이 먼저 그렇게 죄악된 길로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천국의 시민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보다 내가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통치가 누구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러한 장소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통 이 예를 잘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지만 조금 더 복지가 좋고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정 출산에 가요. 원정 출산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임신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러 가는 겁니다. 왜 가냐면 그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땅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즉, 만약에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진통이 올 때 택시를 타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기합니다. 네, 막 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운술이죠. 그러나 이것이 장소적 개념과 통치의 개념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의 그 지리적 주소는 어디냐면 한국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냐면 미국이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미국 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주소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미국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내가 어느 땅을 밟고 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받고 있을 때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통치 싫어요.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통치보다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의미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버린, 통치를 거부한, 흔히 말하는 죄악에 빠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어떤 예언이 같이 나오고 있냐면, 내가 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어떤 존재와 사탄과 원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살 수 없게 된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즉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로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왜 성령을 잉태해서 오직 여자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족보를 보면 인간의 족보는, 특히 성경의 족보는 남자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 남자들의 계보예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그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남자의 대대 손손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족보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마태복음도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면 예수님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네, 하나 16절 읽겠습니다.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원래 인간의 족보라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가야지 인간의 후손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만큼은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즉 여자에게서 낳은 후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궁극적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셨던 그 승리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막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럼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이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 그리고 태초부터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맨 처음에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냐면 빛,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5절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는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이, 죄악이 그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그 결과는 누구의 승리예요? 빛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소개되는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알릴 만한 역할을 맡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자,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역할을 통해 사람들이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빛이 왔다, 빛이 오신다,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을 때도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 빛을 미리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자신들이 빛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품 막상 떠나니까 어떻게 되게 되면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1장 9절은 바로 그 빛을 다시 소개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거의 30명이 넘게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까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성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빛이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빛이 찾아온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또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다가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요한복음 그것을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셨으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오신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조금씩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과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 사이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다시 예전처럼 죄악이 없던 시절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 됐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나 다시 이것을 하나 만드시는데 원수된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그것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작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제가 세 번역이 성경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이렇게 개역번역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나를 말미암고, 즉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밑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다른 어떤 신을 믿어서는 다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마련해 주신 단 하나의 길, 어두운 가운데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발견하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한 길이지만 그 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다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우리를 원래 빛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빛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안 보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한번 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가끔은 내가 세게 믿는 것, 간절히 믿는 것, 이런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들었었죠. 만약 제가 음식을 잘못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막 살살 아픈데 소화제 대신에 두통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으면 꼭 나을 것이다 라고 세게 믿으면 제가 나을까요? 아니에요. 배가 아플 때는 그냥 소화제 잘 챙겨 먹으면 됩니다. 제가 두통약 먹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게 믿으면 내가 나을 것인가? 이건 착각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의지와 감정을 충만하게 드리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정확하게 믿는가, 어떤 진리를 바르게 믿는가. 성경에 말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원래 하나님 주시고 셨던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너희가 죄악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으나 어둠에 거하던 우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아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왔다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너희가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어둠에 속한 자녀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빛이다. 내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악이 나를 흔들어댈 때,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빛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어. 그것은 내가 어둠에 살 때 했던 거지.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지. 나는 빛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그 새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사로 내가 빛의 자녀처럼 됐으니까 내가 이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